네, 혹시 여러분들 평소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내가 좀 본받길 원한다, 따라 좀 살길 원한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말, 냉정한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신 분? 네, 다 있으시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그게 아직도 안 좋은 추억으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이 많으신 분, 맞죠? 그리고 따뜻하신 분,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린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태도를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시면 차가운 말씀, 냉정한 말씀을 적지 않게 하셨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티라 미숙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MZ 세대들에게 물어보세요. MZ가 또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젊은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티라 미숙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죠. 근데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어.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 왜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따로 예배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심산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방 여자 헬라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자고요. 괜찮다고 치자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세요. 이야, 요즘에 이런 얘기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비난과 역풍에 시달릴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발언은요,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민족 우월주의, 이걸로 오해받기가 딱 좋은 말들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려온 어떤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그 둘 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 차갑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의 이러한 냉혹한 말씀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그 부분을 대하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참 궁금해요. 그냥 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좋은 말씀이겠지,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말씀 역시 사실은요, 받아들이기가 실제로 쉽지 않은 말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종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종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근데 갑자기 10절 말씀에서는 사도들에게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요즘 많이 이렇게 이슈로 등장하는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이게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여러분,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죠. 여러분, 단어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실래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슬레이브라는, 노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종이라는 번역은 사실 너무 순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servant가 아니라 slave라고 번역을 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들은, 어떤 영어 성경들은 슬레이브라고 잘 번역을 했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서번트라고 해놨어요. 우리 한국어로 얘기한다면 사실은 종보다는 노예라는 말이 맞는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문에는 그 고대 그리스어로 이 종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썼을 때 분명히 둘로스라는 말로 돼 있어요.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나 그 1세기 때의 로마 제국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는 노예를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그게 둘로스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 서벤트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다른 단어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걸 쓰면 돼요. 근데 둘로스는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서 데리고 다니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인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종이 아니라 노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예라고. 아마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이거를 대조시키려고 했는지 요 바로 앞에 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라는 말을 해놓고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지금 노예라고 하시는 장면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들을 노예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진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처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시죠?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네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벌써 아시고서 어쩌면 처음에 대답을 시원치 않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세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조차도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죽을 것이냐, 이런 의미를 가진 아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초기의 순교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인을 위해서 노예로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세요? 1세기 때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가요? 아니면 큰 차이가 있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명목상의 칭호일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도 저를 선택하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건 하면 안 돼, 이런 건 해야 돼,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를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 이 정도가 아마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 해석이나 혹은 의미가 아닐까.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은 생각들이 이런 생각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해야 돼, 내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런 가치들을 추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보통의 생각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볼 때에 진정한 의미에는 턱없이 모자르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들을 이렇게 가져올 때 주로 뭘 가져옵니까? 좀 좋은 것들 가져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쟁에 능하신 신의 군대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가장 잘 설명하는 결정적인 말은 이 둘로스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막 조직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열을 막 올리고 있었을 때 이 기독교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쁜 뜻에서, 조롱하는 뜻에서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요, 초기의 신자들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초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기를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야,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고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한 3가지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지배를 받는 계급, 이게 노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서 자기의 뜻이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 맞는 말이죠. 또 세 번째, 노예가 뭐냐? 인간의 인격의 존엄성마저 저버리면서까지 주인의 목적에 얽매인 사람, 이게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무익한 노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가지 질문의 형태로 노예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죠.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7장 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한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노예가 있다고 한번 치자. 그럼 그가 들에서 돌아올 때에 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서 있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노예한테 없다는 거죠. 당시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7장 8절, 오히려 그 노예에게 말하기를,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주인과 노예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17장 9절에 보니까 그 노예가 주인의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반문하십니다.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의 정의하고 이 예수님의 정의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노예란 무엇이냐? 권리나 보상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가진 주인의 뜻대로만 행동하고 따라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항의하고, 이 노예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어떠해도 되는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쐐기를 박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쐐기를 박으시죠? 아까 읽었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노예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제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하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를 안 해서가 아니라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노예에 대한 당시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셨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적용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떤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주님에 비해서 한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강렬하게 인식했었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의 배를 타셔가지고 거기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지금 목수의 아들이 전문가에게, 물고기 잡는 전문가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사실은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끝냈으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됐죠? 결과가 못 잡았나요? 고기를 잡았는데 심히 많이 잡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고, 동료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라비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그럼 자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을 같이 다니면서 여러 번 목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자기 하인 노예가 아팠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노예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오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내가 노예가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한 게 주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엄청난 능력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여러 병고침과 기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최고는 뭐였냐면은 나인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관에 이렇게 싣고 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거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너무나 분명한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다음 것, 이것으로 인식할 때 아마 더 놀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을 때.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세요.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가시죠.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보게 되죠.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귀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주인으로, 또 제자들은 노예로 관계가 정립이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너희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혹시 이게 불편하신가요? 대체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나는 예수님의 노예야 라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노예가 되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레위기서 25장 55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5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종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경에 보면은 둘로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노예다. 너희는 내 노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훌륭한 지도자들 누가 있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다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혹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종, 나의 종, 나는 노예입니다. 그 고백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그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도 그렇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의 그 역사를 생각했을 때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에 반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유리하고 편리한 정체성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편한 게 좋습니다. 저한테 영예스러운 게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 선택받은 백성.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어렵고 받아들이기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증거를 몇 개 볼까요? 베드로후서와 로마서에 보면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둘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꿔 읽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뻐기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여러 번 갇힌 자의 처지가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갇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유다서 1장 1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자, 이 두 사람 다 원래 누구하고 관련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의 둘째 동생, 나 예수님의 첫째 동생. 그러면 어깨가 쓱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편지를 써줬네. 근데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 다 공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누가 형이 잘 되거나 뭐 언니가 제일 잘 되면 동생들이 그거 어떻게든 이용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도 유다도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노예임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걸 먼저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본 본문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여겼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빚진 자로 여겼어요. 빚진 자. 여러분, 당시 노예는요, 주인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충분한 값을 치르고 먼저 주인에게 사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먼저 주인에게 빚이 있으면 그것을 다 갚아줬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이 노예를 샀으면 그 노예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들이 산 바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빚진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노예라고 불리는 것을 거리끼지 않고 영광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들은요, 뭘 믿었냐면 이 노예의 상태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날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제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뭘 받는다고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주인님이라고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지금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는 상속자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불림을 받지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를 꺼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괴롭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 상속자의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여러분들을 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라는 이름을 가졌어도요, 마음 한켠에서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땅에서의 희생,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과 상급으로 보상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둘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고대 헬라어 사전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1401번으로 돼 있어요. 번호가, 그 번호를 매기거든요. 근데 1402번은 둘로스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무슨 뭐 격이 달라져요. 근데 1403번에 어떤 단어가 있는 줄 아세요? 독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그 독사, 여러분 문은 독사 아니고요. 독사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광. 둘로스라는 단어하고 영광이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되게 끼쳤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소위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은요,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인이 주시는 영광과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사도들은요, 단순히 노예로만 남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7절,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살펴본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한 문화를 맡겼는데 10배로 남기죠. 그 10배로 남긴 노예에게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상하죠? 뭘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줬어요? 지금 통치권을 나눠줬어요. 왕위를 받고 왔어요, 주인이. 근데 그 왕위를 그걸 다스리는 권세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그 권세와 주인의 그 왕권을 공유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예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참는 거야. 그리고 참는 이유를 하나 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와 왕노릇 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을 바울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왕노릇 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지만 그 모습이 때때로는 초라하고 고난스럽고 수고스럽고 거리끼는 일이 되겠지만 너희가 상급받을 것, 왕노릇 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 믿는 모든 날 동안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거부할 수 없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노예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터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두 가지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내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 먼저 일터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다 본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욕먹지 않으려면, 주님 얼굴에 먹칠을 안 하려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지켜야 할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죠.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또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4절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이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4절에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행한 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기업의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성실하게 주께 하듯 열심을 다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까지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장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요, 세상이 좋게 평가할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좋은 것들을 줄 겁니다. 세상에 약속이 분명히 있죠. 그것 많이 누리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갖고 직장에서 일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일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요. 자,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먼저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주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 아내들 보고서 째려보지 마세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을 섬기는 노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 말이 24절 있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아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네. 자, 5장 24절에서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분들도 남편 째려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25절에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내주셨대요. 이건 목숨을 건 겁니다. 마치 주인을 위해서 노예가 목숨을 거는 것을 연상하게 해줘요. 그리고 26절과 2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게 뭐냐? 교회를 물로 씻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티나 주름이 없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만드시는 그 모습, 이거 마치 뭡니까? 주인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그럼 노예는 주인의 뭘 시켜야 되죠? 발을 씻겨야 됐습니다. 목욕물을 대령해서 주인이 깨끗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을 연상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섬기는 것처럼 서로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주 명제를 아주 명확하게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 된 자들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생각할 때 어느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가 가장 원하는 게, 부모가 생각하기를 자녀들과 시간 많이 보내주는 거, 뭐 좋은 거 많이 사주는 거, 이럴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즉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막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이거 원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녀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 데려가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서로를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자녀에게 부모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범, 부부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가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기 연애하실 때 그런 분 안 계세요? 나는 너의 노예가 되어줄게. 너무 오그라드나요? 그런 마음으로 연애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주도권 싸움을 하죠. 경제권 싸움을 하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보겠다. 내가 저 사람을 눌러보겠다. 너 내 말 잘 들어. 여러분,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노예로서 그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럼 그 모습 그대로, 그 태도 그대로, 그 마음가짐 그대로 서로를 섬기라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진짜 형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서 어제 밤늦게 혼자 좀 산책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동네에 걸어 다니는 코스들이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 내일 설교할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성호야,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냐? 네가 과연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온전하냐? 뭐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노예의 모습, 주님의 종의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27년 전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22살 때, 만 22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선후배들과 함께 그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제대로 듣고서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반응했던 때, 그때 제가 고백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제자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라면 내가 내 인생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때는 되게 그리스도의 노예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점점 심지어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점점 힘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도 욕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욕심의 노예더라고요. 불평의 노예로 살고 있더라고요. 의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걸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 너무 한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평소에 뭐라고 제일 많이 부르십니까? 주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러세요? 그리스도여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세요? 그냥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주님. 그럼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부른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그 뜻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정확하게 짝이 되는 말이 노예 아니에요? 주인과 자녀? 약간 뭐가 어색해요. 주인과 백성? 이것도 100%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주인에게 딱 맞는 말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종이에요. 종.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지자들, 사도들도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거리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리는 것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잠깐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 것이 죄와 욕심의 노예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주인의 노예이지만 주인의 노예로서 사는 게 오히려 우리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걸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최종적인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노예라는 건 결코 우리의 불명예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비싼 그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놀라운 의미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노예로 살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노예로 살고 주님의 뜻을 아무 말 없이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고난도 받고 치욕도 당하고 조롱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노예로 살아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상속자로, 우리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이미 약속하셨고 삼아주셨음을 믿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노예로 사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은혜와 영광과 평강과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